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요, 큰 기쁨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마리아에게 지금 임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사가랴에게 큰 기쁨은 평생에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 큰 기쁨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지금 마리아의 신상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 상황이 왜 주어졌는지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할 일이에요. 그랬는데 마리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이건 무서워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세상에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마리아가 지금 듣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은 네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건 아니건 상관없고요. 아니,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다 하면 이건 참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자, 34절에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참 이런 일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참 성경 안에서 참 중요한 이 얘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내가 나의 삶을 살고 내가 늘 하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나타내야 될 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린대. 그러면 내 지금까지 부족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자라고 힘이 없고 한 이 모든 것들은 다 감추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 했을 때에 삼손이 맨주먹으로 사자를 잡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새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이 놀라운 일들은 성령이 함께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인간의 의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야 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5절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36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늙은 사람이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는,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우린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따라하십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도 나에게 있으리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다시 말해서 뭘 말하냐면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을 안 믿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받아들일 만한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너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즉 다시 말해서 사가랴의 부인이에요. 두 부부가 검실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주셨기 때문에 두 부부는 아예 자녀를 포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 가정에 요한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지금 예수님, 지금 마리아에게 와서는, 너 친족 엘리사벳도 임신 5개월이 되었다면, 늙은 사람도 임신했다면, 너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임신이 가능하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바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자요. 이 말을 그대로 믿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하에서는요, 이 정말 처녀가 아이를 뵈면은 이건 정말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정도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혼사길 막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약속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멘 하고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감내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당신의 계획이 계시다면은, 나는 지금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딸이기 전에, 또 지금 약혼한 요셉의 약혼녀이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대로 아멘하고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 마리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임했어요. 자, 동정녀로서 예수의 잉태를 고지받았어요. 자, 동정녀로서 예수의 잉태를 고지받는다는 것, 이건 참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또 있었어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큰 기쁨이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예.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고지받은 마리아의 신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신 것은 특별히 뭐 고귀한 신분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든지, 기타 돈 많은 부자라든지 유명 인사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그녀는 아론의 후손으로 나사렛 시골의 한 무명처녀, 그러니까 이름도 성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처녀예요. 자,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명촌에 사는 마리아에게 이런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큰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가장 지금 당황스러운 일은 처녀에게 아이를 낳는다는 거,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졌지만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리아에게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다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내게 좋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과 약혼한 그런 처지예요. 예. 그러니까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약혼자에 의해서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또 나사렛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6개월 후에 방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가진 지 6개월 후에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는 이미 너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많았지만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자기에게도 임신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 생각도 들었고, 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했으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대로 받았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으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누가 나에게 전해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 나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다 가브리엘과 같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의 주인공들로 여러분이 다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걸 일러줘요. 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일러주기만 전만 하더라도 마리아는 전혀 이런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전해줬는데 바로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마리아가
그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해해 가는 과정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해하는, 자, 과정을 우리가 한번 알아봅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은혜를 받으면요, 아무리 큰 문제가 우리에게 도래하더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요. 첫째 평안함을 갖는 이유는 그 일 자체로 말미암아 당황하는 게 아니라, 당황할 일이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줘서 안정을 잡아주시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은 다 끝납니다. 자, 성도는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참 은혜와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꾸 얘기가 하는 것은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은 정말 형편무인지경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을 정말 우리 생에 처음으로 통과하는 이 과정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정말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 이거 조금처럼 여러분, 우리로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 무언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호와의 큰 축복을 준비하여 이런 것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은 우리의 소원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거든요.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적극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일생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요, 넌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가 자꾸 여러분 앞에 주입시켜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은요 평생 예수님 품 안에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굴곡이 많은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나는 참 예수 안에 죽었지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 품 안에서 이스라엘로 살 때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고, 그 살다가 보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예, 자기 의가 살아나서 예수님의 품을 떠나서 밑바닥에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치열한 경쟁에서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은 내 옆에 더 강한 자, 더 잘 사는 사람, 기타 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고 초조감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스라엘이요, 넌 행복한 사람, 이건 절대로 안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요, 이스라엘로 살다가 또 이스라엘로 안 살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문제가 자꾸요, 행복했다가 불행했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것보다도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자로서 행복자 이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사탄은 못 보니까 수시로 와서 그 꼴로 사는데 네가 무슨 왜 행복자냐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 보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의 반응이, 그렇지? 뭐 이렇게 살면 행복자로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이 이렇게요, 반응만 보여보세요. 사탄은요, 내 약점을 발견하면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끝내는 넘어뜨리는 게 사탄의 술책이에요. 그러면 와가 흔들더라도 흔드나마나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상종을 안 해주면요, 나중에 가버려요. 심심해서 나한테 시비도 안 붙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에게 나실 것이라 했는데,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보통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이고요, 또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의 출생 방법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하와의 출생 방법은 아담에서 갈비뼈를 통하여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의 출생 방법이 있고, 이제 이 네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집에 들어가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만 계시다, 즉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보라,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자,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직을 빌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지금 이 약속대로 하면요, 이거는 동정녀가 아이를 뵌다는 건 생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가 하면 만일 그 일이 가능하다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생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일 그 일이 가능하다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처벌을 받을 그런 처지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가르치냐? 복음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축복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게 축복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심판과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미암아 내년 한 해뿐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은 이 큰 기쁨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국에 내 귀에 들려오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런 큰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라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이건 보통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히브리어는 여호수아고 헬라어는 예수스인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자,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또 공생의 3년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다가 이제 사생활 30년은 사람으로 살다가 공생의 3년에 가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육은 죽고 이제 성령으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는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의 왕위를 받은 자, 즉 다윗의 왕통을 이어 영적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서 이 왕위를 위해서 영원히 왕위가 계속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무궁한 나라의 주인이시다. 즉 예수의 나라는 무궁하리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 전에도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대표인 아담에게도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했고, 그 다음 신자의 대표인 아브라함에게도 또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왕의 대표인 다윗에게도 또 이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여자의 대표인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전통과 언약에 따라 태어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던 이 메시아의 탄생이 창세 전에 인간의 대표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이 왕통을 타고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와서까지 이렇게 더 명확하게 자,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걸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인간으로 사니까 모든 게 한계에 부딪히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이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필요로 할 때마다 성령께서 나를 덮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일인데 내가 그걸 그냥 아주 쉽게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도우심만 받으면 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성령이 내가 원하는 겉에 이렇게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다소 아직도 내가 내 의로 산다면은 불만이 터지고요. 그러나 이미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다 좋은 거니까 들어주셔서 좋은 건 지금 들어주시고 지금 아무리 내가 달라고 간구하더라도 안 들어주시는 건 안 들어주시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물었어요. 자,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덮으시면은 이건 가능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시정일관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그냥 몸만 믿으자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그러면 나같이 무식하고 늙었고 아무것도 못하는 나를 왜 하나님 부르셨나?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이고 똑똑해서 하나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고 밤낮 죄를 그냥 물먹듯 지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쓰시는 이유는 내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붙잡고 쓰시는 이유가 바로 동정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자,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된 동시에 실제적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36가지 기사의 이적들도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그 역사가 다 나타났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하지 못함이 없으셔요. 문제는 내가 안 믿겠고 내가 불순종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에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허락하셨다 생각되시거든요.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받아서 그 기가 막힌 복,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가 막힌 복의 주인공들 다 되셔야 합니다. 자, 이러면서 점점 마리아가 큰 기쁨에 대해서 이해해 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마리아의 반응을 보세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자기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대요. 무조건 하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하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나는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율법하에서 약혼자가 있는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요, 약혼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그냥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멘하고 받는데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녀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모든 놀라움과 불가능한 말씀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제가 아이를 낳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뒷감당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낳겠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에 대하여 그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낳겠습니다 하는 그 말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각오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과 동시에요, 마리아는 이미 율법에 의해서는 죽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살면은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이야 라는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율법 하였지만은 마리아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옛사람, 나,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 그걸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 안타깝다 하는 거는, 율법에는요,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그게 또 불순종하면 징계라는 게 따라와요. 저주가 따라온다고요. 그런데 반해서 은혜로 살면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요 징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지요. 이렇게 은혜로 살려고 복음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해서 생길 수치와 오해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각오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신하라 했었으니 임신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아멘. 그것뿐이에요. 마리아는 앞으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정말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신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미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를 통하여 사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닥칠 모든 불안한 요소를 다 미리 숙지하고 그래서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우리는요,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녀이기 전에, 부모님의 딸이기 전에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자세가